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좋은 정책을 펼쳤고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던 위대했던 왕들은 그의 다스림 시대에는 대체로 백성들이 살기 좋을 만큼 평화로웠고 부강했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워지려면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좋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서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법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식과 정직이 통해야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보다는 평화가 지속된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웃과 신뢰를 갖고 불편하거나 불평등하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비로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일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백성의 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왕 가운데 좋은 왕도 있었지만 모든 면에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고 시세 동안에 온전하게 태평생대를 이루는 한 나라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겉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도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며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다윗 왕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신전 정치를 구현하려고 애를 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불렀고 성전을 짓고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말년에 이방신을 끌어들여 헛된 인생이라 고백한 장본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점점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은 그들이 지키는 절기와 제사가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모습보다는 겉모습의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버렸고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며 악을 행할 뿐 아니라 거짓이 넘치고 부패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폐역한 이스라엘은 가증한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스스로 죄를 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그 거룩하신 뜻을 어리석게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진노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를 향한 아스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유다를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멸망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었고 폐역함으로 인하여 도무지 희망조차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라를 다스릴 참된 왕의 등장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전쟁의 와중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선지자의 선언은 한 왕의 등장으로 남유다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는 하나님의 사자가 치심으로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남은 병사들은 피하여 도망하다가 결국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장차 통치왕은 1차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차 통치왕은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런 나라를 기대하셨던 것이고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통치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향한 남유다의 폐악함으로 자멸의 길을 걸어갔지만 한 왕의 등장으로 회복되리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로 통치하시고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 남유다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분은 본문 2절에 보니까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막는 피난처와 같다라고 하셨고 마른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 같을 것이며 했고 비가 나고 지친 땅에서 쉴만한 그늘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남유다로 볼 때 아수르의 침략은 광풍과 폭우처럼 몰려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와의 전쟁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그 목마른 가운데서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이며 오랜 환난 가운데 지친 몸을 쉬게 해줄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눈과 귀가 열려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깨닫게 되고 어눌한 혀가 말하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전쟁 가운데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그 잔혹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에 따른 여러 잔혹한 현상을 목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분은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인에게는 추호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1절에 표현된 의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드러낸다는 것이요, 공평으로 정사한다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의 통치 방식을 재판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재판이 공정하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집행이 제대로 진행될 때 비로소 나라가 안정된다는 것이죠.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준행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정의가 살아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 이것은 단지 법의 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얼마나 잘 담아서 판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죄질이 어떠한지 그 형편과 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나쁘다라는 식의 논리만 들이대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다 죽어야 할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의 형평성이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법의 적용이 되면, 아니, 있는 자들을 향한 법의 적용이 되면 이미 기득권을 위한 기울어진 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가 사라지게 되고 정의로운 판단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사회를 향해서 처음부터 외쳤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서양의 여신상과 좀 다르다는 점인데요. 뭐가 다르냐? 칼 대신에 법전이 있고요. 그리고 눈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법전이 있다는 것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하라는 뜻이 있고요. 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적용하되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법이 위로 향해 있으면 기득권이 되고 야합이 되고 그들만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아래로 향하도록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 사용될 때는 착취와 압제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정신은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왕이 통치하실 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는 설령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것을 귀한 존재로 아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 짐짓 모르는 채 하거나 잘못을 보면서 오히려 치켜세우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약자를 향하고 소외된 자를 보살펴야 할 공정함의 사고방식은 결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을 향하여 아부하여도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의 모습을 본문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사악하며 얼마나 치졸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간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을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긍휼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의 마실 물을 그저 버리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더러워져 양심조차 사라져 버린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불쌍한 사람을 거짓말로 파멸로 몰아세우는 아주 파렴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도무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정말 어리석고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런 유의 반사회적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이고 못난 그리고 못된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품위라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명예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재물이나 명예는요, 잠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거칠애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진 재물, 명예와 상관없이 속사람으로 드러내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거칠의 모습으로 살다가 없으면 본색을 드러내는 안일한 여인들에 대해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입는 옷으로 자랑하고 물질의 풍요함으로 기뻐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가져다주는 만족함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포도 수확이 없게 되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왔던 그 집과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곳에는 가시덩굴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종말의 모습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풍족함에서의 안일함이나 염려 없는 삶이 아닌 당황하는 삶이 되어버렸고 염려하는 삶이 되어버렸고 가슴을 치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버려야만 했으며 거주한 곳에서 떠나야만 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이었으며 속히 베어질 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했던 그 삶의 허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종말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남자보다 더 섬세하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여인을 통해서 육체적인 안락함이나 부유함이 하나님의 심판 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주 못나고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왕의 통치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것처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 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진정한 통치는 분명히 의로 통치할 것이고
공평으로 정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요.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도록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에 가정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질서 있게 실현되는 그런 인격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때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표현된 아름다운 밭은 일차적으로 아수르의 멸망으로 연하의 회복될 밭을 의미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보시죠.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이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마음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의 모든 삶을 유리해주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함은 삶을 포기하고 어지럽게 하는 적대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로 나타나는 효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의 안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서로 간의 평화로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팔복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뇨 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실제적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또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가능한 일임을 저희가 잘 아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저희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저희 삶의 기본이 되고 삶의 질서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사오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오는 그 편안함 때문에 저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풍요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